교회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의 눈이 감겨져서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 죄를 보게 되고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돼서 우리 영혼이 눈이 뜨이게 되죠. 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영혼의 눈이 떠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에 여러분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일어난 그 광풍, 태풍, 이것을 예수님의 권위로 잠재우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셨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배는 다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를 두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는 거리가 좀 있기도 하지만, 가버나움은 유대인 지역이고 거라사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라사라고 하는 곳까지 가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에 도착을 하신 예수님에게 아주 어려운 순간을 겪는 한 인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 눈에 딱 뜨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7절에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한 남자가 그 동네에서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굉음 소리를 내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피해요. 알고 봤더니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아마도 그냥 툭하면 옷을 벗어 던지고 거리를 막 활개하고 발작도 하고 정말 마치 맹수처럼 여기저기 가서 돌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성경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30절에 이 사람에 대한 힌트를 주지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즉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군대라 하니 이는 내게 많은 귀신이 들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막 그 사람들의 통제가 안 되게끔 날뛰던 이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과는 솔직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소개를 하느냐? 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레기온은 군대의 조직, 그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군단 정도 되는, 옛날 로마 시대의 군대 조직 가운데 5,000명에서 6,000명의 아주 큰 군인들이 모여있는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한 6,000명 정도를 그 통솔하는 부대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레기온 귀신이 들어와 있다. 나한테 엄청나게 6,000명가량 정도 되는 그런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다. 내 정체는 그렇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피해 다니던 이 광신자 같은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자기의 정체를 순순히 얘기했지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통제가 안 되니까
잡아다가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어놨는데 얼마나 날뛰고 힘이 세든지 그 쇠사슬을 뿌리치고 쇠사슬을 클러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날뛰고 꼭 잠도 무덤에가 자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부리는 악령이 부리는 영이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귀신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귀신 그러면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걸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죽은 영혼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죽은 영혼이 뭐 이렇게 구천을 떠돌다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미쳐버리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성경에서는 사탄의 역사, 악령이죠. 악한 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2000년 전에 귀신 들린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꼭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은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인생에 한두 가지 이상의 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고민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점점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과학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면서 지금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처럼 너무 많은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예를 들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무슨 뭐 법적인 문제, 환경 문제. 문제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복합적으로 복수로 많아져요. 현대인들이 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마치 레기온처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한 생명과 가정을 위협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려면 이 한 가지 문제 가지고 되지 않아요. 단순히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거 가지고 되질 않아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도 해보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찾아보지만 어디에서도 현대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면서 우울증 환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가정이 탈선되고 문제가 많아지는 시대. 그게 뭐지요? 우리가 지금 레기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막 날뛰다가 때마침 거라사에 도착한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예수님 앞에 순순히 노출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 앞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덤비고 자기를 갖다 가둬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활개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두려움으로 표시하길 뭐라고 해요? 나를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나도 예수님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그냥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무서운 존재예요. 사람들에겐 통제가 안 되는 존재예요. 사람들에겐 위험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하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사람들은 두렵게 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예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 벌벌 떱니다. 내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라는 질병이 발생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 사업이, 비즈니스가, 이 장사가 잘 안 돼서 내가 자본금을 날리게 되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이런 사고와 위험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는 세상 문제 앞에 두렵고 그것 앞에 떱니다. 세상의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무서워하는 세상의 문제가 예수 앞에 서면 오히려 그 문제가 예수 앞에 떨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문제를 만나셨을지라도 그 문제와 여러분이 맞서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께 가져오시면, 그 문제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오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는 동안은 그 문제가 무서워요. 질병이 무섭고 가난이 무섭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게 예수가 있고 그 문제를 예수께 가져올 수 있고 예수와 그 문제가 만나면 나는 그 예수 뒤에서 하나도 두려울 일이 없는 인생.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에겐 두려운 존재요, 무서운 존재지만 예수 앞에서는 그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자 예수께서 그 남자를 향해서 명령을 하죠.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 귀신아, 당장 나오너라. 그리고 너의 그 존재 귀신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무적행,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하여 너는 그 사람에게 나오고 너는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라는 얘기. 이 무적행은 어떤 거냐면 가장 밑바닥, 원래 그 헬라어에 보면 가장 밑바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사탄의 감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탄을 가두는 감옥, 이것을 무적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협상을 하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 그 사람에게 나와라, 악한 영은 나오고 너는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협상하며 간청을 하느냐. 이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수께서 허락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의 정체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무적갱이라고 하는 곳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저 산비탈에 지금 돼지가 한 2,000마리가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나가는 대신에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했어요. 그래라 라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정신 이상자, 미친 행동을 하는 악한 영에 시달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오는 순간 돼지떼에게로 몽땅 들어가고 이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자,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건강해졌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산비탈에서 막
달리게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막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다 익사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에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사탄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목적이 전혀 달라요. 사탄은 결과적으로 죽이고 파괴하고 평화를 깨트리고 불안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이유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라사에 예수님이 도착하지 않아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평생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밖에 내 인생이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밖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오늘 거라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상상도 못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도저히 나는 발전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에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인생이 살아났죠. 마을이 살아났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더 골치 아픈 일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이 사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하고 예수님을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자, 34절 35절을 볼게요.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은 기쁜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죠? 양돈업자예요. 이 사람은 무슨 죄야? 돼지 2,000마리면 그 당시 엄청난 그 재산이지요. 돼지 잘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는 바람에 그 귀신들이 전부 돼지 떼기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막 미쳐 날뛰어서 갈릴리에 다 죽어가지고 재산에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재산 피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공무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저 예수라고 하는 이방인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라는 지금 이방인이죠. 이 예수님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예수가 계속 더 존재한다면 더 많은 어떤 막대한 재산적 피해라든지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내자, 추방하자. 그래서 예수께 찾아와서 여길 떠나달라. 그리고 강력하게 예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에 와가지고 짐도 못 풀고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방 땅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건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과의 사건에 얽매이면서 이 사건에 예수님께서 개입이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조건 때문에 저렇게 돼지떼가 많이 재산 피해를 입을 때 이런 항의가 들어올 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김 목사도 아는데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나도 아는데.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선교에 막대한 어려움을 줄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배척을 당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선교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쫓겨날 이런 일을 왜 예수님은 알면서도 행하신 걸까? 여기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뭐보다 귀한 건 없다고요?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막대한 손해가 올 것도 어려움이 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줘도 사람 살리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돼지 한 마리가 한 50만 원 합니까? 아까 어디서 물어보니까 이쪽은 70만 원이라고 이쪽은 50만 원이라서 그냥 내가 50만 원으로 했는데 50만 원이라고 하면 2,000마리가 죽었어요. 1억입니다. 1억. 아무리 1억이 세상 사람에게 크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돈의 가치가 있더라도 예수님에게는 그 돈과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명예, 어떤 지위, 인기, 이것보다 한 영혼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벌 수 있느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는 다수결의 사람들이 이것을 동조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모든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제적 이익과 상관이 없어요. 다수와 상관이 없어요. 이득과 상관이 없어요. 이익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를 주어서라도, 모든 걸 다 주어서라도,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 닮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의 거친 항의에 예수님은 짐도 못 풀고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일에 휩쓸려 가지고 쫓겨나듯 그 거라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과 배를 타셨어요. 그때 귀신으로부터 해방당한 이 사람이 맨정신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자기를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고침받았는데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절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 39절,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너 여기 그냥 남아라. 그리고 너한테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간증하고 증거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했을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고마워서.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한 진짜 이유는 자기가 그 수 없는 귀신들로부터 지배를 당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길 떠나면 다시 또 그 많은 귀신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지배하고 괴롭힐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옆에 있으면 내가 다시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예수 옆에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바램을 알면서도 아주 매몰차게 아니다, 널 데려갈 수 없으니 넌 여기 남아서 네가 경험한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여기에 이 사람과 공간 안에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여길 떠나도 영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비록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떠나서 육신적으로는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를 경험한 너에게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세상의 레기온 같은 군대 귀신들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올지라도 그 문제 앞에 함께 하시는 영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네가 나에게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어둠의 영이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과거에 하나님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위 첫사랑, 첫 은혜, 우리가 체험한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운 문제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이 거라사 지역에 최초의 예수께 파송받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사는지 몰라요. 특히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에 대한 두려움. 지금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서셨어요. 예를 들어서 병으로부터 또는 가난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상처로부터 그 과거의 모든 걸 딛고 일어나셨는데 다시 그 과거의 상처로 돌아갈까 봐, 다시 그 과거의 아픔으로 돌아갈까 봐, 그 과거의 실패로 돌아갈까 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마치 귀신으로부터 자유했지만 다시 예수님이 없으면 귀신이 나한테 와서 또 옛날처럼 나를 지배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했던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남자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다시 내가 과거로 돌아가 실패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성령으로 너와 동행할 것이니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성령이 너와 함께 있는 한 악한 것이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되새기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거라사 지방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가 언덕길에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없이 추락해가는 문제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통제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앞에 이 문제가 직면하는 겁니다.
예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셨던 예수님,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내주고서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 세상이 포기한 그 사람,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거라사에 귀신 들린, 레기온 귀신 들린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다 광기가 있어요. 여러분,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유 없이 방화를 하거나 기분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사람을 때리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수없는 광기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분노, 미움, 좌절,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광기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예수가 임하여야 됩니다.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나는 여러분을 예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광기가, 우리의 문제가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너는 안 되라고 말하는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건강함으로 회복되고 은혜로 회복되는 그 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